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우리 빌립보 선교센터가 1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1주년 기념 예배에 제가 설교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또 연합수련회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빌립보 선교센터가 1주년 만에 엄청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100명 이상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로부터 또 점점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이 학부모들이 직접 오토바이에 태워서 우리 학생들을 교회로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어로 찬양하고 또 자기들 말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캄보디아를 움직여가는 큰 지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이 땅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고, 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세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 큰 나라지만은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파송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 세계 가는 곳마다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만 해도 약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많이 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하나님이 곧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을 다 겪고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광야의 벌판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이 모세는 부와 권세 그리고 명예,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대기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막대기인지를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꿈을 접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죠.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었지만은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자손이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명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다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여 이 모세의 부모는 그를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 차마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그 갈대 상자 바구니 안에 아이를 눕히고 나일강 물에 띄웠습니다. 그것을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했습니다. 애굽 왕의 공주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애굽 왕국으로 데려와서 이 공주는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왕자로 키워냈습니다. 왕자로 키워냈어요. 이 모세는 그 당시 왕위 계승권자 1위에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이 되는 겁니다. 바로가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애굽의 자손이 아니라 왕자가 아니라 이 종된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고통받고 시련받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가 그 백성을 치자 때리자 성질이 나서 그 애굽의 군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어요. 그 집의 딸들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황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이제 목동이 되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목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은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또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또 이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따를까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세 번째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은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너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답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이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의 질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이 질문은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이 질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따를까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83페이지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과 현실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는 믿음인가? 그것은 내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며 모든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캄보디아 필리포 선교센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오용길 목사님을 그 땅으로 불러들였어요. 캄보디아를 사랑하도록 불러들였어요. 그 복음의 황무한 땅으로 아무런 후원 교회도 없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방황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아무런 후원 교회도 없이 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떻게 수행할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땅에서 일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났어요. 건물을 짓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교회당 안에 가득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라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양치는 목동 모세를 시내산 불꽃 가운데로 불렀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렀어요.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는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이 어눌합니다. 말도 더듬더듬거립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라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케 하신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왜? 그는 왕위 계승권자 1위였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되면 모든 권력을, 애굽의 모든 권력을 소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니 절대로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이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나는 양치는 목동이고 나는 말이 어눌하여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그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할 수가 있느냐?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거절했을까요? 그가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준비시키신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는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그 아이를 물에 띄우도록 만들으셨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으며 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소양을 갖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또 그를 광야로 내몰아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역경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럼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꼬리를, 뱀 꼬리를 잡아보아라.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지 마세요. 세상 붙들지 마세요. 경력 붙들지 마세요. 욕심 붙들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예,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하려고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면은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었어.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면서 말과 행동을 겸손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와 권세도 있으니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짓된 자만심에서 나오는 허영과 교만, 그리고 한계 있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오만과 무모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하는 방법은 정말로 멋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와대 정책실장이라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는 강남에 살면서 다른 사람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온 전국이 난리가 되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꿈을 꾸면 안 되는 겁니까?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는 거기에 살면서 왜 다른 사람은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거짓된 자만심이에요. 거짓된 허영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 있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오만과 무모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노면수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모세도 한때는 왕궁에 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굽인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숨을 위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왕국에서 40년의 생활과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연달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80년을 훈련받았어요. 80년 나이 80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광야로 인도해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일생을 120년인데 이 80년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몇 년 훈련받았습니까? 이 단지 조금 훈련받은 거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하여 평생을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 자신이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은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모한 행동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거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인 것입니다.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인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은요, 단지 도구일 뿐임을 인정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따라할까요? 단지 도구일 뿐임을 인정하는가? 단지 도구일 뿐임을 인정하는가?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한테서 피하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지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후회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면은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입니다. 이 나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 같은 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으면은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땅에 던져보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모세가 던진 막대기는 뱀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모세가 뱀을 보고 피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뱀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도구는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 역시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너무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자신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오히려 가장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삶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나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라는 이 물음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단지 도구일 뿐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주었어요. 모세 손에 들려줬던 막대기 오늘 우리도 들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왜 막대기를 들려주었을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와 존재의 이유와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문하였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에 막대기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준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